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두 곳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오니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삶의 많은 질문들을 그 대답을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목회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또 인생의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때 거기에 대한 대답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은 신앙적인 또 교회적인 그러한 질문에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 체험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성령의 역사가 정말 아주 멋지게 내렸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 능력에 힘입어서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해 사람들이 전도되고 예루살렘 성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새로 생긴 신생교회이지만 급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관리하고 돕고 이러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애를 씁니다. 소그룹 활동도 하고 친교도 하고 성찬도 베풀고 말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사울이 핍박에 앞장서서 활동을 했는데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째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계속 더욱 맹렬해진 핍박 앞에 교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졌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실망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도대체 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냈던 그런 성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 속에 왜 이런 일이 가능해야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런 질문이 구체적으로 던져지기도 전에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곧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의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8장,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죠. 자,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더니 곧이어 4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흩어진 사람이 이 유대 땅, 그러니까 변두리 지방으로도 피하고 그 윗지방인 사마리아로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안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것, 그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그 복음 앞에 떠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살리는 능력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걸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가득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생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 체험을 했는데 교회가 그런 핍박이 일어났는가, 이런 의문을 품지만요, 사실 성령 체험이 없이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을 겪었다면 과연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이 체험하지 않고 그 능력 안에 없었다면 과연 이 불같은 시련을 누가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믿음의 능력을 키워가도록 그렇게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도록 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는 성령님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해서라도 키우길 원하시는 걸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성경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나에게 찾아와 주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이 묵상집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난 주간에 13장을 읽었는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환란의 때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그 시대의 배경이었던 역사적 배경이었던 이 초대교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붙잡혀갈 사람들은 붙잡혀가더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다가 붙들려가는 사람들,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끌려가 매를 맺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 매를 맞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순교하더라. 그 모든 것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중에 시련과 핍박을 당했는데요, 성도들 중에 어떤 이는 기꺼이 사로잡혀가는 믿음의 분량을 감당했고요,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가능한 배후에는 성도들의 수고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 고난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했지만 그들 중엔 그런 성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순교하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기꺼이 매를 맞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에겐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의 분량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믿음의 분량에 걸맞는 인내와 헌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이런 감동이 찾아올 수 있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잘 믿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세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성도들은 기꺼이 끌려가서 매를 맞는 것을 선택하는, 감당하는 믿음의 분량의 교인들도 있었다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나는 도망가는 성도보다는 그 매를 기꺼이 맞을 수 있는 성도도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 그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 갖고 싶은데, 하나님,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조금 더 큰 분량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 분량에 걸맞는 수고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에 걸맞는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재산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분량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받은 성들이 종에게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던 종.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5개를 받고 2개를 받는데 나는 1개를 받았구나. 비교해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적어놨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무언가 저들처럼 5개를 나도 가졌으면 무언가 다르게 나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었던 것도 빼앗습니다. 하나밖에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 하나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2달란트 받은 사람 보시죠. 그 2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은 5개를 받았습니다. 나보다 2배가 더 많은 분량을 받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마음이 상했겠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며 충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를 감당해서 그래서 2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더니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거를 주리라 그러고 더하여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이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만들어서 주님은 너 더 착하고 더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더 생산해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성도는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수고와 믿음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2달란트 받은 성도, 그러한 성도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이 2달란트 받은 것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2달란트 분량에 합당한 수고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그래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지만 많이 가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5배의 수고의 분량과 믿음의 그 합당한 분량의 책임이 있어서 그 더 많은 걸 감당하며 살고 있고, 보니까 나보다 더 적은 1달란트를 받은 성도도 있는데 그도 나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 분량을 감당하며 살더라. 이러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분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추스리고 그걸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분량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지금 받은 분량보다 더 큰 분량의 인생을 감당하고 싶거나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고 싶거나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분량에 합당한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분량을 주실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나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성도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어느덧 보니 끌려가서 매를 맞는 걸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의 성도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기꺼이 순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가 되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되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런 성도를 믿고 더 큰 분량을 계속해서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꺼이 사로잡혀가는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순교하는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오늘도 기꺼이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의 분량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바라는 것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의문 때문에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그 의문 앞에 합당한 대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그 생각을 내가 결론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떠한 외부에서 오는 미혹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그것에 걸맞는 수고와 믿음의 행실을 잘 감당하여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고 흩어져야만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역사였다면 여전히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은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성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임하더라.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비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굳건히 확신하며 오늘의 분량 잘 감당하고 내일 더 나은 분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이 예비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분량 잘 감당할 수 있는 수고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분량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